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영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라이프 교회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디렉터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전공은 조직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참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다른 나라도 가고 뭐 한국 여러 곳도 가고 미국 여러 곳도 이렇게 다니면은 참 하나님께서 여기도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곳에서는 또 이 라이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 하나님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창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뻔한, 또는 답이 없을 것 같은, 아니면 오히려 너무 쉬운 그런 질문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지만 바쁘게 사는 가운데서도 방향성을 올바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멈추어 서서 한번 조율을 해봐야 됩니다. 돌이켜보는 반추도 해야 되고 리플렉션도 해야 되고 그 방향성을 바르게 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뭐 교수이다 보니까 전 참 질문을 좋아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질문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학생들은 딱 질문의 수준만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질문이 저는 참 중요하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바로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중요한 질문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질문이 오늘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무엇이 없으면 못 사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못 살죠. 물질 없으면 못 살고 음식 없으면 못 살고 요새는 셀폰 없어도 못 살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참 우리는 사는데 점점 갈수록 정말 많은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바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물질에 의해서 산다라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 해도 이런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산다는 것 자체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답이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은 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리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대 때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니 많은 책을 쓰셨어요. 뭐 전쟁과 평화 뭐 그렇게 대작도 쓰셨지만 굉장히 단편 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바보 이반 시리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굉장히 이 인문학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많이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여기서 여러 가지 우화죠.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우화인데 이 우화의 마지막
그 주인공이었던 구두장이 굉장히 가난했던 구두장의 시몬 정말 돈을 모아갖고 그 추운 러시아의 겨울을 지내려면 코트 하나를 사야만 됐던 코트 하나도 혼자서 자기 입는 게 아니라 아내와 돌려가면서 입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마지막에 이런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것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사람은 바로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란 걸 이제 이해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 시몬이란 구두수선공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애들도 아니고 무슨 청소년기도 아니고 사랑으로 어떻게 사나 굉장히 나이브하고 이 철없고 쓸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답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톨스토이의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스운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다는 것, 삶이란 것을 나눌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산다 그냥 한 가지로 쓰지만 영어 표현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surviving이 있고 living이 있습니다. surviving이란 것은 물론 이 두 가지도 뭐 영어에서도 interchangeable하게 좀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바로 surviving은 자신만을 돌보는 삶, 즉 물질과 음식을 공급하여 삶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을 서바이빙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생존하는 것, 한국말로 생존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living은 우리가 서바이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우리 삶에는 더 나은, 더 큰 목적과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세상에 인간만이 모든 짐승들과 달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여지껏 무슨 전통적으로는 인간은 이성을 가졌다, 영혼을 가졌다, 도구를 사용한다, 손인을 사용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발전될수록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서바이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빙을 위해서 사는 존재, 즉 세상의 인간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 to survive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to live, 사는 존재라고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물질만 공급되면 살 수 있고 그 물질이 많아지면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충족이 될 때 우리는 결코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탐욕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은 내 육신을 위해서 채워지는 것, 내 소유가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탐욕만이 아니라 애당초 우리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성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바로 물질만으로 행복하고 충분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바쁜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쉬든지 또 그 생존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는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to survive, 그냥 생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뭔가 내 삶보다 더 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그것을 믿고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 요거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원을 전제로 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의 입을 채우고 몸을 채우는 것에 만족을 못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생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됨이란, 우리의 인간됨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이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가치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답다고 생각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존엄한 인간이, 심지어 존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바로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탈 때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이 존엄한 인간이고 인간답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은 나는 더 중요한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믿고 추구하고 살 때 우리가 인간다워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를 보면 이 리빙과 서바이빙을 혼동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진화론이 바로 인간을 이런 독특한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고등 동물과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적 차이로만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저변에는 이 진화론은 결국은 삶이란 것은 서바이빙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더 서바이빙을 하고 서바이빙을 잘하고 서바이빙의 그 찬스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 거를 빼앗고, 그래서 적자 생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는 것, 그렇게 그게 다라고 가르치는 그 철학적 베이스가 이 진화론에는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지만 진화론의 문제는 바로 인간을 동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간론과 진화론 또는 세상의 인간론은 이렇게 달라요. 바로 기독교만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주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사는 건지, 존엄한 인간이 누군지, 아름답게 살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성경이고, 바로 크리스찬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사람, 가장 인간다운 인간미가 있는 사람, 가장 참되고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인간이 되기 위한 종교가 바로 우리 크리스티애니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이런 서바이빙과 리빙을 혼동하고 인간을 단지 서바이빙만 추구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존하면 동물이고 살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만 추구하면 인간이 아니죠. 그냥 동물이죠. 고등 동물이죠. 하지만 우리가 리빙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자 바로 그 사람, Jesus Christ, God and the man이에요. 바로 사람의 원형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원형이세요. 바로 인간이라면 이래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신 분이냐면 바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포기하신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니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야 해서 당신의 생존을 위한다면 결단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생존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모두에게 삶을 가능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 The image of God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인간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여 듣고 나누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우리도 인간처럼 살고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동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우리도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가치롭고 의미롭고 정말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시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생존의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더 잘 생존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지만 인간이 무엇이며, 바로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존엄하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삶을 무의미로 돌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죽음을 이겨서 영생한 삶을, 영원한 삶을, 영원 안에서만 사실은 가치가 있어요. 영원이 없다면 가치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고 믿는 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을 그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으로 가셔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신 후에 인간이 살아갈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간과 교제를 하시면서 인간이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즉 인간에게 맞춰 인간이 리빙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해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던 것이었고 충만하게 풍요롭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먹을 음식과 편히 쉴 곳과 안전이 보호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와 안전에 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얼마나 풍족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익숙하게 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그런 물질이 얼마나 풍요롭고 무엇이 있고 무슨 황금길이 있든지 무슨 나무가 많든지 열매가 많든지 그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던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던 곳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고
이 모든 보호와 공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종류의 갈등도 없었던 곳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짐승 사이, 짐승과 짐승 사이, 자연계와의 사이에서 어떤 갈등도 없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리빙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참된 인간으로 아름답고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그 증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져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졌다는 것은 단지 바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명령 하나를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오히려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불순종이자 교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태도, 그 마음, 그 선택이었다고 하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에덴 동산이 자기의 것이 될 줄 착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에덴 동산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도 에덴 동산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존 밀턴이라는 또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이 신락원 Paradise Lost, 또 나중에는 복락원 Paradise Regain이라는 책을 써서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이 뛰어난 작품을 우리에게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지만, 이 책의 문제는 그 제목처럼 낙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듯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올바르듯이, 우리는 이 사건을 봤을 때도 나 자신이나 낙원이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은,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우리의 인간됨의 존엄은, 우리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주장이고 이 가르침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을 잃기 전에 하나님을 잃은 것이었어요. 낙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현상을 잃은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다면 그것은 땅과 누리는 삶의 조건들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에덴 동산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앞에서 말한 식으로 인간은 이렇게 리빙과 서바이빙을 처음부터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 리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 에덴 동산은 서바이빙하는 곳이 아니라 리빙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리빙을 추구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생명과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더 이상 인간은 리빙할 수가 없고 오로지 서바이빙밖에는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서바이빙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서바이빙하면 리빙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결국은 착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하지만 우리는 서바이빙을 해야 되니까 에덴 동산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살던 곳이었으니까,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에덴 동산이 우리는 필요했지만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고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그다음부터 에덴 동산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자기의 노동력과 노력과 땀으로만 만들어 가려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노동성과 노력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일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안 져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리빙을 하지만 일을 하면서 리빙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인간은 일한 것의 결과로 먹고 마시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일을 하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즉 우상이 되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고 일을 한 결과를 누리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노동성과 생산성은 하나님을 대체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한 것이 인간의 역사이자 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놋 땅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성을 쌓았다. 물론 그때 만들었던 성은 지금같이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대단한 성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해 갖고 펜스 정도 만들어서 짐승의 침입을 막았고 어떤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헛 같은 거, 그런 집, 단순한 집 같은 거를 만든 그런 촌 같은 것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면서 이 도시 점점 성은 도시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더 이상 성처럼 보호하는 성벽은 없지만 오히려 군사력과 경찰력을 통한 치안을 가지고 있고 또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있고 마켓이 있고 물론 바깥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지만 그래도 이 도시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 같은 삶의 터전으로, 즉 인간이 만든 에덴 동산의 리플리카예요. 어떤 재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편리하고 매우 대단한 곳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도시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게 되었고 오직 인간의 노동성과 물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론 제가 도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반문명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랄지라도 바로 이 도시가에 와서 신앙을 가지기가 힘든 이유가 이 도시의 모든 혜택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그 혜택 자체가 목적이 되지 하나님 없이 목적이 되므로 이것을 증진시키는데 모든 내 시간과 노력을 포커스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이 도시를 이렇게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재건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벨탑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최고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견고히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어진 돌로 이렇게 쌓아서 성벽을 쌓았지만 이제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문화와 기술력을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 기술력을 사용하여서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아니 그냥 웬만큼 살고 보호하는 그 성을 쌓으면 됐지 굳이 하늘까지 닿게 되는 성을 쌓으려고 했다는 그 의도는 바로 인간의 노동성이, 우리는 이런 노동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만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자 결국은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는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유명해진다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이 세계에 선포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살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은 이 소유와 기술의 축적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벨탑은 도시를 통해 인간의 노동과 노력으로 자급자족을 이루려는 시도를 넘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종교적 의미까지 성취하려는, 바로 신의 자리에 앉는, 우리 조상은 아담은 실패했던 바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우리는 이 도시를 통하여서 성취하겠다는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는 것이었고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교만과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선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하늘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선포하자. 자, 우리의 이름이 온 지면을 덮어서 우리가 신이 됨을 선포하자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자족하려는 인간 시도의 결정체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가능케 하려는 궁극적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바로 왜 이것이 불순종이냐면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벨탑의 의도가 이런 이 목적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은 헛되고 무너지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바벨탑을 다시 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없이 쌓은 그 어떤 것도 헛되고 헛되어서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그 약속을, 엄중한 약속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높은 탑의 그림자는 얼마나 거대했겠습니까? 온 지면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고 성취하려는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탑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그런 노력과 인간의 의도는 지금 이 세상을 가득 덮어서 오히려 기독교가 초라해 보일 만큼, 기독교가 어리석다고 얘기할 만큼 이런 세상의 풍조는 얼마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오고 있는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바벨탑은 무너졌고 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서 내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 내 삶의 바벨탑도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실제화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내 삶에 혹시 바벨탑을 쌓지는 않았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부분은 내 어느 곳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 순간에는 차라리 하나님이 눈 감아줬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쌓았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이루었던 것지 상관없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없이 쌓은 바벨탑이라면 그 탑은 반드시 헛되고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든든해 보이고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삶의 바벨탑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고 그 말씀을 전제로 하여서 살아가는 무리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일해야만 삽니다. 음식이 있어야만 삽니다. 돈이 있어야만 살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것들이 절실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일도 집도 재물도 명예도 다 헛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옳고 진리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삶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셔서 항상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항상 설교로 성경 공부로 묵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삶이 어떻게 왜 얼마나 틀렸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가능해지도록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인간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 이 교회는 정말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오히려 경쟁에서 이기기는커녕 때로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랑 때문에 남의 발판이 되어주는 삶을 선택하고 내 경험과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경험과 자존심을 꺾고 내 지위를 버리고 오히려 순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능력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때로는 물질을 오히려 우리는 드리고 나누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아니 내 노동으로 내 땀으로 내 힘으로 벌은 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살잖아요. 자기 노동과 자기의 노력과 땀만 믿고 살지만 우리는 이러한 식의 형태의 삶을 삶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서 희생하면서 살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그냥 인간을 질투하고 인간을 어렵게 하고 뭐 그런 고약한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바벨탑이 무너질 때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바벨탑이었다면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라고 착각하는 헛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자급자족을 하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해도 실제로 그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에덴 동산은 불가능한 곳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비슷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그걸 얼마나 누리겠어요? 누리지도 못하죠. 평생 추구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탐욕 때문에 만족도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됨을 추구하다가 죽음이라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탑이 아니라 신앙의 탑을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과 노력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불순종에도 한두 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는 이런 모든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바벨탑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헛되고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이 성경은,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안 쌓으려면 우리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전반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바로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탑을 쌓아 나가야만 됩니다.
신앙의 탑을 쌓을 때 신앙의 탑,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신앙의 탑을 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신앙의 탑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나누는 것은 두 가지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드림으로써 신앙의 탑을 쌓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크리스찬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치료와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의 결과지 목적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쌓을 때에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탑을 굳건히 쌓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순종과 전도와 선교로 신앙의 탑이 높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돈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돈 없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돈은 절대적이고 절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정 부분을 우리 수입에서 잘라서 내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될 수 있을지 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겠어요. 신앙 없는 헌금은 드릴 수 있어도 이렇게 돈을 잘라내는 이런 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 없이 신앙이 발전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로 헌금을 내는 것이나 소위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거나 또는 무슨 봉사를 위한 도네이션으로 헌금을 생각하셔도 안 돼요. 헌금은 바로 내가 이렇게 절실하고 이렇게 우상 같은 이렇게 신 같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적적인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며 그 말씀을 전제로 사는 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가장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모든 신앙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을 때에 이 탑은 무너지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헛된 우상을 쫓고 무너질 바벨탑을 쌓으며 멸망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 바벨탑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견고한 바벨탑들은 모든 영원할 것 같은 바벨탑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됨과 탐욕과 죄는 죽음과 함께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셨고 수고하셨고 참 잘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았던 것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을 돌이켜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이 바벨탑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신앙의 탑이었는지 살펴보시고 신앙의 탑을 높이 높이 쌓음으로써 바로 여러분들만 존엄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런 것이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라이프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